설명절 보내시면서 가족의 사랑도 많이 나누고 또 가까운 친지들과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명절의 만남 속에서 가장 많이 나눈 인사말들은 분명히 이런 거였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 거기에 덧붙여지는 인사, 건강하세요. 그런 인사를 분명히 나눴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도 옆 사람하고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눠봅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재직들 중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갔다가 못 오신 분들이 또 많이 보이시네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7년 개정판에 의하면 2017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9세라고 합니다. 지금 평창에 북한에서 온 우리 응원단들 비롯한 북한 선수들이 있어서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71.4세, 71.9세라고 해요. 이는 세계 평균 기대 수명하고 거의 같답니다. 그런 데는 좀 유한이 되는데, 하지만 82.4세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에 비교해보면 10년 조금 넘는 차이가 납니다. 한민족인데 단지 정치체제와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세월이 한참 지나가면서 같은 민족인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도 넘게 차이가 난다고.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좋은 일들이 많아졌는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나라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건강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즐기는 취미 생활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것이 유행하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에 민감하고 수영을 한다거나 헬스클럽을 한다거나 피부 미용도 다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도 노인 실버 산업이 대세입니다. 건강관리사 되는 거, 헬스클럽 관련된 사업들, 여행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도대체 뭘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건강이 되었는데 건강이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 이렇게 정의한다. 여기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이 좋은 상태, 그걸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육체적 건강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이렇게 이미 정의되고 WTO나 이런 데서 WHO죠. WHO 이런 데서 정의하는 중요한 정의들은 좋은 정의들을 내려놓고 있어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분명히 개인 생활만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서와 의지도 건강에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 염려증에 거의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깊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그런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육체적으로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나의 영혼이 얼마나 강건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건한 영혼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입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뭔가 주체할 수가 없는 감격, 그런 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던 그때는 그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의 그 동산은 행복 그 자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용납하자마자 영혼이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죄 짓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는데 죄 짓고 난 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온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좋았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쫓아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십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은 걸어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든 분들도 계세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불편해지고 나니까 교회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
그런데 그런 불편도 감내하고 시간도 쪼개어서 주일 오전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그게 기쁘다면 신앙적으로 좋은 거죠. 그걸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좀 콩고물처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여호와를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것도 기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강건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혼이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긴 하지만 억지로 한 장 정도는 읽는 것이 최고이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한 5분 정도 눈 감고 앉아 있으면 더 이상 기도드릴 내용도 생각도 안 나고, 한 5분 정도만 기도드려도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이렇게 겁나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면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인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항상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모든 일을 예배 뒤에 둡니다. 예배가 우선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강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영혼이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영혼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형통할 때 잘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내 몸이 너무 건강해,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데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목표한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형통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의 방향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기울여져 있느냐를 항상 살펴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부러울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매달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병났어요. 그러면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깊이 기도하죠.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자 세상을 사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치우쳐가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때우고 많은 시간과 돈을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가 졸부가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병이 영혼의 병이 됩니다. 우리 이 얘기는 잘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표현의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건강하고 형통한 것 같은 때가 사실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때죠. 그러기만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고난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형통에는 매우 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틀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통해지면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십니까? 삶이 형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사할 일인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챙겨낼 때라 하는 것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챙길 때, 육신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챙기는지 몰라. 너무 지나치게 가 있어요. 분명히 너무 지나쳐서. 여러분, 잘 되십니까? 여러 가지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챙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잘 챙기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건한 영혼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인생의 풍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순탄한 일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거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죠. 풍랑은 위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그런데 위기는 거의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리고 위기는 어느 날 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의 풍랑 위기 앞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위기, 가족 중 큰 질병에 빠지는 위기,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위기, 부부간에 생기는 갈등의 위기, 생업의 현장이 위험을 겪는, 사업이 위기를 만나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이루는 그런 위기, 여러 형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풍랑인 거죠. 인생의 풍랑.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풍랑 앞에 연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우리는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며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백방으로 막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막 발부둥 치고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조용히 맡길 줄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이리저리 날뛰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시인의 노래 가운데서 만납니다. 시편에 보면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산골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올무를 놓아서 야생 짐승들을 잡는 그런 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올가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올가미는 무엇을 이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나 짐승이 발버둥 치는 것을 이용해서 잡는 도구가 바로 올가미입니다. 동물의 심리는 무엇에 걸렸다 싶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사람 같으면 빠져나갈 궁리를 가만히 할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 걸렸는가 생각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동물은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라 탁 올가미에 걸리면 정신 못 차리고 막 날뛰게 되어 있어요. 그저 무작정 날뛰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날뛰다가 더욱 조여오는 올가미에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근데 시편에는 그런 표현의 노래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런 노래를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스스로 막 움직이고 우왕좌왕하고 막 힘쓰다가, 혼자 막 힘쓰다가 올무에 걸려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최고의 상태라고 하면 죽음이에요. 고난의 최난이도는 사실 죽음이에요. 죽다 살아났다. 죽음의 문제, 최고의 문제인데, 혹 여러분,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죽음인들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꼭 올무에 걸린 짐승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마지막 임종을 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 연세 많은 어른을 만날 때도 있고, 혹은 좀 너무도 젊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봅니다. 겉으로 볼 때 저분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인정받을 만큼 그런 분인데, 죽음의 목전에서 이거 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끝까지 거부하고 자꾸 거부하다가 그러다 그냥 눈 감는
그런 신실한 듯 보이는 어떤 성도들을 제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신앙이 별로인 듯한데, 신앙생활 별로 많이 안 하신 분인데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여서 신앙의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의 목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 이 확연한 차이가 왜 날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한 분 같아요. 물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얼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소망 중에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영혼의 강건함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행복해. 야, 이런 축복의 인사가 있구나. 이게 축복의 인사말이거든. 영적인 축복의 인사말.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가, 육체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챙겨볼 때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거리를 걷고 무슨 일을 해도 피곤을 모를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잠도 잘 잡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무거운 짐도 힘들지 않게 들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일로 말하면 너끈히 감당합니다. 이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며 생각해 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권고할 때 또는 형통할 때도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특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영혼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절을 보내고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러 가지 넉넉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족만 만나도 그 사랑으로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영육간에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지.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혹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그럴 때는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높이는 귀한 삶 살아가는 영육간의 건강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